함께 기도하심으로 11월 25일 수요 성경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저희들이 함께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지만 오늘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약속과 저희를 향한 권면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가르쳐 일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저희들이 이 시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원근 각지에 흩어져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함께 귀 기울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과 염려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주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피곤한 몸과 상한 심령들, 삶에 지치고 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 어그러진 모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온전하여지고 또 구부러진 것들이 바로 펴지며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 8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복인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것,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또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하는 복을 약속받았다는 것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다 라는 복의 약속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제 5번째, 6번째의 복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먼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에서도 긍휼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긍휼 사역이라 하는 말도 사용을 합니다. 긍휼이 뭘까요? 긍휼 하면 우리는 언뜻 생각을 하기를 남을 돕는 것,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 불우이웃 돕기,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이웃을 돌보는 것,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과연 긍휼은 그런 것일까요? 자, 그런 일들은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긍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에 대한 섬김과 나눔은 꼭 교회만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사회에서 여러 봉사하는 모임이나 또한 사회사업기관 혹은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과 구별될 리가 없는 그런 말씀을 굳이 천국 복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팔복에 기록을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그런 뜻이 아닌 소중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본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은 본질상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마음을 품을 때에
이제 비로소 긍휼의 사람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거나 징계를 받아 죽게 된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게 하는 도움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못 먹는 사람을 먹게 하고 벗은 사람을 단지 입게 하는 것, 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사랑을 설명할 때 사용되던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 헤세드라는 말이 긍휼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따뜻한 마음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한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 긍휼은 변함이 있는, 조변 섞게 하는 그런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따뜻하고도 친절한 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긍휼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함께 언급이 될 때가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거나 용서한다는 뜻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며 변함없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긍휼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이 우리를 단지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불쌍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신다 하는 뜻을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 사이에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하면 기분 나쁘게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뭐가 모자라서 불쌍하다는 말인가? 저는 얼마나 잘났고 많이 가졌길래 나더러 불쌍하다고 말하는가? 이렇게 기분 나쁘게 여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기분 나쁜 일이 아니라 너무나도 감사한 이유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우리의 결핍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핍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알게 하시는 것이지요.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보게 되고, 또한 긍휼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긍휼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도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 의하면 모든 제사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중요히 여기시는 것이 긍휼이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긍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고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향한 돕는 사역, 섬기는 사역, 또 베풀고 나누는 사역을 하면서 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합니다. 복지라는 이름으로 나라에서 하고 또 이웃과 이웃 사이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긍휼이 어떤 뜻인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강도를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한 제사장이 그리로 지나가게 됩니다. 또 레위인 한 사람도 지나가게 됩니다. 아마 그 두 사람의 경우에서도 그 쓰러진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냥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단지 불쌍하고 안쓰럽게 보이는 동정심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긍휼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적인 그러한 관심 속에서 보면 사람들에게 별 관심을 끌 수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업수히 여기고 귀히 여김받지 못할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튿날 떠나면서 주인에게 두 데나리온을 주면서, 두 데나리온이면 얼마 정도 될까요? 이틀 정도의 노동자 품삯이라고 말했으니까 하루 일당이 한 10만 원 버는 사람이라면 한 20만 원 정도 주고 오는 겁니다. 자, 한 사람의 하루 노동 품값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다면 이 사람은 이틀을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생면부지의 사람이 이제 회복이 되는 데에 이제 이렇게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반드시 갚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말씀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히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나 조건을 먼저 내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것, 기꺼이 자기 것을 내어놓으시면서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 바로 그 긍휼의 모습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이죠. 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겠다 했습니다.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그에게 상한 것을 고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부족한 것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을 입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모습이기도 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자 애쓰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로 가까이 가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부족함을 메워 온전케 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지요. 자,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는 이제 여섯 번째 복에 대해서 우리가 봅니다. 8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어떤 그 시작점이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남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그를 돕는 어떤 동기를 찾아본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혹 이미 신세를 졌던 사람에게 신세를 갚는 차원으로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무런 조건이 없지만 그를 돕는 사람도 있고 또 무엇인가를 바라면서 돕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해관계에 얽혀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그 동기가 어떤 불순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가 깨끗함에서부터 온다 하는 것입니다. 먼지 나는 것, 더러운 것, 상한 것, 그리고
모든 것이 왜곡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자, 이 말씀은 언뜻 우리가 대하면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그 말씀에 굉장한 깊이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열쇠가 된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는 도무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단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어떤 그 화끈한 그러한 경험을 바란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놓치지 않고 깨닫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청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서는 카타로스라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서 이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파생되었습니다. 카타르시스는 아주 깨끗해진다 하는 뜻입니다. 카타로스가 그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더럽혀진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씻어지고 또 이물질과 섞여 있을 때 순수해지는 것, 이런 것을 바로 카타로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겁니까? 과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깨끗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깨달아 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죄 많은 허물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미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을 정말 우리가 느끼고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은혜, 깨끗게 하시는 은총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헤아려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깨끗함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아주 형식적인 깨끗함에 이렇게 집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바리새인들은 있습니다. 자기만 깨끗한 척을 하는 거예요. 자기만 옳은 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옳은 사람인 척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뭡니까? 남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남을 헐뜯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깨끗해지는 겁니까? 내가 깨끗해지는 것과는 다른 문제인데, 내가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그런 어떤 방법으로 택하고 있는 사람, 오늘날의 바리새인과도 같은 사람이죠.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보면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어떤 잔과 대접의 겉만 보일런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속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겉뿐만 아니라 속 사람을 다 꿰뚫어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는 은혜를 얻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으니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도 두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가까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을 갖는 것에서부터 비롯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 그것이 정직한 영혼이고 그리고 그것이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선이 동시에 두 곳을 바라볼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주목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 마음을 갖는 것이고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성령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기를 구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허탄한 것들을 다 지워버리기 위해 힘쓸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여질 것이고 또 바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귀한 사랑의 복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언제나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성경 강해를 마쳤습니다. 은혜 중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